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마지막 때가 된다 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제 징조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너무나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바빠지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요즘 같은 경우에 보기에는 좀 따뜻해지면서 계약도 하면서 아울러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어떤 행사들, 또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좀 화창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또 여름철이 되면 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해이해지고, 신앙생활이 어떠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들이 한결같이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보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마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야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물불을 가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리라라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믿음이 한순간에 함몰돼 버리고 침몰돼 버리고, 그리고 일이 좀 잘 되면은 좀 간혹가다 감사하지만은 일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믿음 생활이 매우 바닥에 나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내 자신에게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전천후의 신앙을 갖고 나를 따르며 나를 섬기는 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를 섬기는 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신앙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순전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정직하며 또 순결한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할 정도로, 또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 욥기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유의하여 보십니다. 유의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세히 집중해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오늘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한나라의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유의하여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욥은 번영의 때에도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도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많이 주시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등 따시고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배 부르면은 사람들이 백망덕하기가 쉽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도 더 그렇죠.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느슨해지고 한결같이 못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종종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인솔화해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들에게 정말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그런가 하면 정말로 자기의 마음의 진정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희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될 것이고 거하게 되면은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고 그리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는 복들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기르는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또 그런가 하면 네가 네 손으로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너희가 차지해서 거기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식량이 풍부해서 먹어서 배불리게 될 텐데 광야의 40년의 여정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은과 금이 너희가 더해주고 말이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참 그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모세 입장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은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편해지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습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왜? 나는 이제 너희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두고 나는 떠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 왔지만은 이후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고 또 염려가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막 소원까지도 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또 그런 문제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언제 내가 하나님께 그랬냐는 식으로, 또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있는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번영의 시간들, 복된 시간들을, 평안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보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성들, 믿음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더 못한 것이 아닌가.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못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던 때와 다르게 오히려 번영의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느슨한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욥은 번영의 때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번영 때도 잘 경외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욥이요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번성하게 됐는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욥기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종이 다수나 많고 가정적으로도 자녀가 유복하여서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이제 번영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일락과 향락에 푹 빠져갖고서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각성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 나타나는 행을 보게 되면요, 그 아들 딸들이 10명이니까 뭐 거의 매일 잔치가 있다시피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잔치 때라든가 생일 때면 서로를 다 초대해 갖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제 즐거운 잔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범죄한 일은 없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돌아보면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1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냥 즐거운 시간만 지내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인데 그런 시간을 지내고 나서는 반드시 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10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혹시 범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부터 마음이 혹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날 얘기했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번영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고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말이지, 나를 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이 자를 세상에 보겠느냐 말씀하실 정도로 욥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 또 일이 평안해질 때에 그때 더욱더 각성된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욥의 신앙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번영의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귀감 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의 때에도 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왜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요 몇 주째 계속 그런 것 같아. 토요일 밤에 주일을 좀 잘 예배하지 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역경의 시간이 오늘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형통한 때가 있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의 시간을 만나게 됐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고난의 때가 올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며 주저앉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서는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역경의 때에도 욥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요, 욥이 당한 환난의 시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도둑들을 맞고 만나가지고서 그의 재산이 다 이제 도둑들에게 약탈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루아침에 그의 삶의 물질들이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남매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말이죠, 그들의 재산이 소멸되고 강도떼에 의해서 말이죠 다 뺏겨 버리고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갖고서 식사를 하고 이 중에 있는 그 10자매 남매 아들들에게 덮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10 남매가 다 떼죽음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또 사랑하는 가족 식구도 아내 외에는 말이죠. 근데 그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욥의 온몸에 악창이 돋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돋아갖고서 부스럼이 나면서 말이 진물이 나고 막 그냥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 견디기가 힘들었으면은 이 잿더미에 뒹굴면서 기와장으로 말이요 다 헐고 그리고 부스럼이 난 그런 악창이 난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말이요 그 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말이죠. 그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때 하나 욥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욥은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이죠, 절망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경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대에, 역경의 시간대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매 순간 결단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껏해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겁니까? 복이 이겁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번영의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주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욥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해타산 없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타산을, 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타산을 알게 모르게 따지면서 믿음 생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일들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일들이 이렇게 번성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잘 섬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아이고 왜 그렇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말이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타산을 따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이 역경 가운데서도 번영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전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게 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하는 내용이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데 우리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구절의 말씀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이러한 욥에 대한 칭찬과 욥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시여, 욥이 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해타산 없이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그에게 내렸던 모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또 하나님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거 다 걷어가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때에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요, 욥처럼 이해타산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이해타산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주시니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데도 하나님과의 이해타산 관계를 따지면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은 정말 진실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까닭 없이, 이해타산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욥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하는 사람이 다 한결같이 갖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에요. 생사박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요,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믿는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해 타선 없이 흥할 때나 역경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십자가 죽는 자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왜 믿고 신뢰한대요? 그리고 내게 관계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임의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게 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6길을 걸어가도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도 낮과 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1년에 이런 날들을 살펴볼 때도 추나 추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결같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흥하던 또 쇠하던 아니면 역경 가운데 있던 번영한 가운데 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며 또 우리 믿음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어떤 삶의 상황에서 간에 변함없이 전천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하시며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삶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